말씀의 제목은 12명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기도회 통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 숫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 수는 12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이었을까요? 15도 아니고 8도 아니고 왜 12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바로 신약의 교회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12명의 제자는 야곱의 12아들들처럼 새롭게 형성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맺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12이라는 숫자를 단지 구속 역사의 맥락 속에서 가진 그 상징적 의미만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명 정도 되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12명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속에 그 목적이 세 가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첫째로 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언어로 보면 바로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제가 일어나려면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숫자를 12명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한 반에 전체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친하게 알고 지내던 그부의 숫자는 10명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수가 너무 커지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수가 너무 적으면 공동체로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힘이 없고 다양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2명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공동체,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숫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공동체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전도는 개인 전도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개인 전도를 많이 하셨고 제자들 전도 여행 보내실 때도 그룹으로 왕창 보내지 않으시고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전도만으로는 여러모로 한계가 많습니다. 1대1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는 공동체의 힘이 큰 역할을 감당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가 왔을 때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신의 문제도 이 속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 피어난 동역의 역사가 힘을 발하게 되면 그 온기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귀신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노예화시키고 죄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각 개개인의 힘으로써 이런 강력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공동체로 모여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룹으로 모여 공동체로 드리는 합심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정도 되는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교제와 전도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12명 정도로 구성된 소그룹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요회입니다. 많은 양들이 이 요회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를 궁금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임 초창기에 수요일에 모이는 소그룹, 목요일에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는데 이를 가리켜 수요회, 목요회 이렇게 불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소그룹 수가 많아지면서 요일을 나타내는 접두어를 붙이자니 요일이 너무 부족해서 요일은 사라지고 대신 요의 이름을 자체적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모임 가운데 요회라는 것이 별 의도 없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회 정도의 규모의 소그룹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만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지역교회는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도 한 12명 정도 모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CCC에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를 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곳에는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서로 이름은 각각 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활동하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예외 없이 제자 양성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병들거나 죽으면 개인도 죽고 더 큰 규모의 공동체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모임에서 요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 요회가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교제와 전도와 영적 전쟁의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회원들은 다른 요회원들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요회원들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고 또 무슨 감사 제목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요회는 전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양들을 새롭게 데려와 먹이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전도의 파워스테이션이 되어야 할 곳도 요회입니다. 양들이 와서 요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든 그 말씀의 힘, 복음의 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공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합심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요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통해 사탄의 강력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승전보가 속속 들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요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목적 가진 그런 제자들의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까? 이번 학사 MT 때 양재규 목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생 제자 양성 역사는 학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제자 양성 역사는 요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학생회는 요회에서 전도해온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학생회에만 전도의 사명을 다 떠맡길 수 없습니다. 금요 학생 소감 발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회에서 세운 학생 리더들이 잘하고 제자 양성하는 모임이 금요 모임입니다. 요회가 정체되면 금요 모임도 함께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회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새로운 학생 리더들이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요 모임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나 또 이런 수요 찬양 기도회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런 모임에는 늘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회에서 기도할 때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몇몇 사람이 전체 모임을 살핀다 하더라도 요회원들이 서로를 아는 만큼 잘 알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체가 다 모이는 모임도 필요하지만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요회 단위가 가장 적합한 모임입니다. 1대1도 중요하고 전체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요회입니다. 각 요회가 살아나야 전도가 살아나고 제자 양성도 살아나고 우리 모임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요회 목자를 해보았기 때문에 요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벤처기업 다닐 때 너무 바빠서 요회 목자이면서도 여름 수양의 기도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석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요회에서 주일 점심에 식사 같이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정도밖에는 더 이상 할 여력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것마저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만 생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힘든 생각을 하다 보면 결론은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다 관두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본래 세우고 하셨던 그 제자들의 소그룹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해 가려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미니 수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니 수양회란 무엇이냐면 주일 점심 식사를 같이 한 후에 그 자리에서 그날 들은 주일 말씀으로 소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감 발표를 형제자매 나눠서 발표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기도를 하고 그날의 요회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면 요회 모임이 4시, 5시 정도에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하니까 요회 내에서 소감을 쓰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쓰니까 소감도 더 잘 써지고 일찍 소감을 쓰고 나니 나머지 한 주가 아주 홀가분하고 여유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셨던 3가지 목적 중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요회 단위의 교제나 기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회 단위의 전도 역사는 과거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많이 희귀해진 것 같습니다. 양을 피싱하고 신방하고 섬기는 일들이 요회 단위로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할 거야, 이렇게 자꾸 한 발 두 발을 빼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학사 MT 때 세미나 했던 내용대로 그라운드에서는 뛰지 않고 관중석에서 그냥 환호만 보내는 팬들을 양산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모임이 되고 제자를 낳고 키우는 모임이 되려면 요회의 역사에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의 공동체를 세우셨던 그 목적, 교제와 전도와 영적 전쟁을 위한 제자 공동체로서 요회들이 각각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범학기 요회를 통한 전도 역사가 새롭게 흥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이 12명 정도 되는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 또 이 공동체에 두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뜻에 합당한 요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분발하여서 정말 교제와 또 전도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범학기에 요회가 가진 전도의 사명, 제자의 양성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봄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